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저는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나의 소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1장에서 32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심과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또 그 주변 이웃 6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3장에서 48장까지는 주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광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서의 목적은 이 뒷부분 두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도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소망의 메시지가 바벨론에서 지금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포로가 되어서 록다운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시드니의 록다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가문의 그런 자녀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인 BC 589년에 이 여호야긴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온 도시를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까지도 죽이는 참 무차비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정말 그 성전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남의 나라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고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그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함께 잡혀갔던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게 되는 동일한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록다운과 같이 정말 그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영이 이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주위에 온 사방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뼈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온통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그 뼈들 속에, 두려움 속에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야훼여,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말라서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질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운데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5절과 6절에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을 대신 전해라 라고 외치라고 말한 거예요. 들으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거기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아 떨어지며 여기저기 클릭클릭 소리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를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스스로 정말 여기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여기서 망하는구나, 그런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무덤을 여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망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때에만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D 64년 7월 이 로마의 그 한가운데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폭군 네로 황제가 지른 불이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게 이 시위를 하고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무차별하게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나운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찍혀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어서 다 하나 둘 피난을 떠나게 되죠.
그 중에는 소아시아 또 터키로 이동하게 되고 더러는 저 산속으로 또 바위 틈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세상에 머리를 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냥 어두움 속에 그야말로 록다운의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 특별히 갑바도기아라는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도 터키에 있는 그런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도시는 온갖 전체가 거대한 이 바위굴로 되어 있습니다. 네로의 횡포 그리고 추적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피난 간 곳, 그 피난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 동굴로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져 있는데 그곳에 숨어서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땅굴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굴에 들어가서 그런 록다운 성에 다시 그 햇빛을 볼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록다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저 땅굴로 숨어 들어가 그렇게 록다운을 경험한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시드니에서 록다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소망은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소망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온통 절망과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이루어지는 이 올림픽은 아무런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축제와 같은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정말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백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그 확진자 수가 줄기보다는 자꾸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고 시드니도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록다운을 당했습니다. 한 주만 더 연장한다고 그랬지만 숫자가 점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금요일부터는 더 강화되기도 했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가장 많이 맞았다는 이 이스라엘마저 이제는 다시 마스크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록다운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위협을 느끼고 록다운을 당한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정말 소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젊다고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 곳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건강해도 집에만 있습니다. 지금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살이 얼마나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델타 변이는 젊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사랑하신 오직 그분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독일 군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갔던 그 포로병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영국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이 머더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신데 포로가 되어서 참 고생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 기술자였던 한 전우가 라디오를 조립해서 만듭니다. 그리고는 원래 숨어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 상황을 뉴스를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전우들에게 날마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머로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깨우더라는 겁니다. 새벽에 깨우더니 그들이 왔어. Friend, they have come 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연합군들이 드디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옆으로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퍼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기쁨으로 마당으로 뛰어나와서 그렇게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그 소식을 전혀 몰랐던 독일 군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미쳤나 그리고 욕을 하다면서 총뿌리를 겨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에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뛰어나와서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아무런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추웠고 여전히 굶주림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독일 군들은 둘러서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고 그들의 그 주위에는 큰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고 이제 곧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만 우리의 주위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똑같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은 갈 데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냥개 2마리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대왕은 기분이 좋아서 그 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이 토끼를 잡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리 둥굴 저리 둥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화가 나서 그냥 개를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또다시 한번 그 사냥개들을 데리고서는 사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슴이 앞에 바로 나타났는데도 전혀 사슴을 잡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왕은 화가 나서 화살을 쏴가지고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아니 이 토끼나 사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개들을 사냥개라고 하고 나에게 선물한 건 뭐냐고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왕님 이 사냥개들은 대왕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되어졌던 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끼나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자나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은 토끼나 사슴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놀랍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록다운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기에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기에 이 땅에서 마음의 여유와 함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복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기에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평원에 정착하게 되죠.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비난하고 싸우게 되죠.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는 모세와 싸웠던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돌을 들고 모세를 칠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간절히 급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내려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정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그곳을 이름했던 이유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물을 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마른 땅에서 만나를 주워 먹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소망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가, 나를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라고 외쳤어요. 1527년 논문에 보니까 치명적인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이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독일에 흑사병이 창궐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을 쓰는 것을 보면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고 멸시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은데도 막 다니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게 나의 강한 믿음이야.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틴 루터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만남을 피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도 먹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백신도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팔복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호주의 톰 슈먼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글인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오신다면 아마 팔복,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며 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자신의 손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수를 담을 것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며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율 격리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웃을 도울 것이며 사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모든 식구를 먹일 것이며 격리된 이웃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될 것이며 가정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부모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녀로부터 배울 것이며 자녀들을 어떻게 집에서 잘 공부를 가르칠까 스스로 부모가 공부하는 자가 자녀들에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든 이들을 위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류의 치유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타깝지만 록다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도 그 소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 아픔과 암울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 록다운을 다 뛰어넘어서 여유와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